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해의 소원을 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소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기를 바랍니다. 금년은 저희 교회가 35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년의 교회가 된 것이죠. 지난 30년 동안 저희 교회를 이끄시고 또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교회가 성년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도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다른 많은 목표들보다도 이 목표 하나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가도록 하십시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이 성숙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적 성숙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어떤 말씀과 뒤의 말씀을 이어주는 접속사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영적 성숙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장 앞에 있는 1장의 어떤 사건이 그러므로를 이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저는 1장 6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데 6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곧 성령님 말하는 거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죽고 육체 밖에서 예수님을 보는 날, 우주적인 종말이 됐던 개인적인 종말이 됐던 어떤 종말의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착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일, 바로 구원의 일이죠. 따라서 바울 사도가 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이 접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므로, 그러므로,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게 영적 성숙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맞아, 나도 이제 좀 성숙한 사람이 돼야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내가 드디어 성숙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전의 사건이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는 영적 성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숙이라는 것은 생명의 자람이거든요. 생명이 시작되어야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성숙은 그러므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30년 전 우리 교회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시작하셨는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30년 전에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계시는 줄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성령님은 계속하여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그 영적 성숙이 완성되는 구원의 완성까지 계속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성숙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력으로 드디어는 이루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1절 이유가 뭐냐면 1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즉 앞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긍휼과 자비, 위로, 권면, 교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 누구의 모습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뭐 바깥으로 나타나는 어떤 일을 크게 했다든지 우리 교회가 뭐 세상에 큰 빛을 비췄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숙한 교회가 됐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 속에서 그런 교제와 위로, 긍휼과 자비, 권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 교회, 성숙한 성도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해 영적 성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고 또 이루어 주실 텐데 그 영적 성숙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데 꼭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즉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전하고 교제를 하고 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런 긍휼과 자비를 받는 사람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동일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권면이나 위로나 뭐 이런 자비를 베푸는데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된다는 것일까요? 한 마음의 반대, 두 마음인가요? 네, 물론 두 마음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 한 마음의 반대를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이든지, 이 아무 일이라는 것은 이제 위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위로와 뭐 교제와 자비와 그런 일들을 모두 우리가 행하는데, 그런 일을 행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툼과 허용은 한 마음에 뭐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것이죠. 도대체 한 마음의 반대가 왜 다툼과 허용인가? 다툼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selfish ambi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즉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툼이에요. 또 허용이라는 것은 헛된 자부심, 즉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동기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부심, 헛된 그런 허영심,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경고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겉에서 보면 잘 몰라요. 겉에서 보면 저 사람 자비를 많이 베푸네, 긍휼을 베푸네, 참 저 사람 영적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보면 그 동기가 그 속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에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이냐 아니면 내가 한 것이냐,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라 나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내 속에 있는 그 이기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헛된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베풀고 얼마든지 그렇게 자비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일들이죠.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한번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그 필리핀 태풍 피해에 대한 후원을 위한 이런 그 대담 프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울 것이냐, 뭐 어떤 단체를 통해서 도울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후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후원하는 자세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필리핀 어느 뭐 변두리에 이 기독교 모 단체가 후원금을 보내서 집을 지어줬답니다. 집이 다 돼가지고 이제 입주를 하는데, 그 후원하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겠죠. 이분들이 그 현지에 가가지고 입주식을 하는데 쫙 테이프 놓고 딱 테이프 커팅하고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탁 서서 사진 찍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 서서 테이프 커팅하는 그분들과 대조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그 필리핀 변두리에 있는 그분들이 이렇게 비교되더라는 것이죠. 필리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약간 까무잡잡하고 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주 흐뭇해가지고 웃고 있는데, 그분들은 무언가 좀 그런 어떤 행사를 하니까 처음 보는 것 같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요. 행여라도 그런 후원을 보내서 좋은 일을 하지만 그 동기가 어떤 우리의 이름을 내거나 우리의 어떤 그런 자만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나타나는 현상은 긍휼과 자비 같지만 그것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이루어내시는 영적 성숙이 아니라 다툼과 허영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그 프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도 뭐 선교도 많이 하고 후원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도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에 후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의 동기가 진정으로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성령님의 착한 일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한다,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선교한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툼과 허영으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숙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영적 성숙은 어떤 일의 결과와 일의 실적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된 동기, 그 일을 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성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3절 후반부 말씀 보시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겸손하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이 한 마음의 반대라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낮게, 이렇게 길게 하셔야 되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렇게 짧게 하면 이거는 남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말 발음이 비슷해서 그러는데, 낮게, 그러니까 낮게 해야 높이는 거예요. 낮게. 말도 그렇죠, 여러분. 얕잡아 보니까 낮게 보잖아요. 근데 좀 높여 보면 낮게 보죠. 여기는 낮게 보는 것, 그것이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죠? 한마음이라는 게 뭐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뭐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그게 한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시범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김종희 장님을 기도하셨는데 잠깐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이 시범은 어젯밤 꿈에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제가 김종희 장님에게 섰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크잖아요. 이제 우리 키가 좀 차이가 나는데 이 키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 마음이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높아요. 김종희 장로님 마음이 조금 낮다고 생각해 봅시다. 키를 가지고. 자, 그런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니까 제가 김 장로님보다 낮아져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낮아져 보겠어요. 좀 낮아졌나요? 예. 그럼 어때요? 제가 김 장로님하고 한 마음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예? 왜? 제가 이렇게 김 장로님보다 높아도 한 마음이 되지 않지만 제가 낮아져도 한 마음이 될 수 없죠. 왜? 한 마음이라가 뭐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동일한 마음이 되는 것. 즉 레벨이 맞는 게 같은 한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김 장로님보다 낮아진다고 해서 이렇게 낮아지면 김 장로님이 나보다 또 높아지니까 이거는 또 한 마음이 아니죠. 그렇다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낮게 한다는 건 지금 뭘 말하는 거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내려왔어요. 자, 장로님, 저거 눈 한번 맞춰봅시다. 맞죠? 좀 맞죠? 바로 눈높이를 맞추는 것, 그것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네, 아유, 장로님, 저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언제나 마음의 갈등이 그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게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남을 높여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을 높이다 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가 더 낮아져서 마치 굴욕적이 되고 이렇게 좀 비굴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걸 우리는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네가 그 사람보다 더 이렇게 굴욕적이 되고 비굴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예요. 눈높이를. 그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그때에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높다라는 그런 어떤 우월의식이 다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는데 왜 싸워요? 내가 그래도 옳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똑같고. 직장에서 왜 싸워요? 내가 그래도 옳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는 틀렸고. 우리 교회에서 형제자매들 가끔 이렇게 뭐 의견 충돌할 때 있죠? 왜 그래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높고 네 생각은 낮다. 계속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며칠 됐죠? 지난주인가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인데 뭐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요. 우리가 연시를 지내고 나니까. 그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저녁에 다 드리고 제가 딱 집에 올라갔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고 그래요. 당신 왜 예배 마지막에 찬송을 한 곡만 하면 되는데 두 곡을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두 곡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면 성도들이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게 해줘야지 왜 당신은 두 곡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붙잡고 있느냐.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모님이 아주 성도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아내 말이 옳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저는 또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아니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 크리스마스 찬송은 그때 안 부르면 못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고요한 마음을 뭐 고난주간에 부르겠어요. 무슨 응? 뭐 저들밖에를 무슨 부활절에 부르겠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되니까 우리가 이 성탄 찬송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처럼 한번 부르는데 그거 한 곡 더 불렀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겁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이 맞죠? 그러니까 제 아내 말도 맞고 제 말도 맞고, 그러니까 서로 옳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부부싸움밖에 날 게 없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허전 1시간을 설전하다가 드디어는 다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즐거워하며 보내야 되는 크리스마스 이브 밤을 저희 부부는 부부싸움하고 잠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왜 그래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모습이다.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걸 계속 따지는 게 선악과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얼른 그 여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저 뱀이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얼른 뱀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결과는 뭐예요? 끊임없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그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게 선악과의 결과예요. 그게 뭐예요? 죄죠, 죄. 따라서 우리가 영적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람의 미성숙의 상태까지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는 것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되질 않아요. 왜? 아까 얘기했죠? 그러므로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 새로운 착한 일을 시작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를 먹은 자로서 잘못을 드러내고 찾아내고 들추어내서 그것을 계속하여 공격하는 그런 죄의 속성밖에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없었던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받아주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미성숙한 사람임을 알고 그 사람에게까지 같이 눈높이를 낮춰주는 그런 영적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일,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 성숙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므로의 사건 이전에 성령님께서 행하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시죠. 그분은 얼마든지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야,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별것도 아닌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고민하는 거 별거 아니죠.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어요. 우리와 같이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셨어요.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셨고요. 그분이 바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영적 성숙의 모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것이 성숙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인도한다고 하면서 그만을 가지고 뭘 울어? 그만을 가지고 뭘 그렇게 찔찔짜?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무슨 성숙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미성숙이에요.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유치해. 야, 그런 거 가지고 뭐 좋아해.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서 즐거워하는 사람, 영적 성숙인 사람들이에요. 슬프고 울고 있을 때 그만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낙심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미성숙의 상태로 내가 낮아져서 나보다 그를 더 나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와 함께 울어주고 그와 함께 슬퍼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성숙인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생명과가 되어주신 그 예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찾아서
너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마저도 네가 미성숙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내가 끌어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 성숙한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 속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미성숙을 그분은 다 끌어안으시고 드디어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 30년 동안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영적 성숙을 너희의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이 성숙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적 성숙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가 있는 사람,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사건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이 영적 성숙을 올해도 계속하여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 영적 성숙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드디어 한 마음을 압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이제는 그 사람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는 참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삽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강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하나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강한 자예요? 받아주는 자가. 누가 성숙한 자예요? 끌어안아주는 자가. 누가 진정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미성숙한 사람에게로 낮춰줘서 그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의 올해가 그런 성숙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2014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커다란 교회의 어떤 계획과 꿈들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어떤 거창한 슬로건이나 거창한 계획보다 올해 우리 이거 하나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옵소서. 기도드립시다.